네, 오늘 열왕기상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5장은 솔로몬 정부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정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구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5절에 보면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늘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를 성전이 실체로 보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에는 역사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를 건축한다고 볼 수 있죠. 구약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6장에서 건축을 하는데 오늘 5장에서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초석을 놓는 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6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하고 7장에 가면 왕궁을 건축하고 또 8장에 가면 완성된 성전을 봉헌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9장에는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정부가 아주 번창해 나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7장의 왕궁을 건설하는 기사는 12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럼 5장에서 9장까지는 전부 대부분이 성전 건축과 관계하여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솔로몬 정부가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을 버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가 솔로몬 정부라고 본다면 5장에서 9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고 오셨을 텐데요.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우호 관계를 맺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정부 때부터 다윗과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하죠. 다윗과 우호 관계를 맺어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언약 관계 그 이상으로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여기 사랑했다, 평생에 사랑했다고 할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정을 지을 때도 이 히람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왕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점을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어야 하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담아서 건축을 하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혜가 있으되 건축 자재도 현실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 돈도 있어야 하고 일꾼도 있어야 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일반 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하고 건축에 대한 건축 재료들, 자재들이 있어야 하고 일꾼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일꾼들은 충분합니다. 지금 아주 태평 시대라 할 만큼 또 부강한 시대였으니까 돈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 자재는 이스라엘 안에서 좋은 건축 자재를 충당해서 건물을 지을 만한 그런 재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우호 관계를 계속 더 유지하자 한 것입니다.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 시대와 똑같이 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 왕이라고 했는데 두로에는 레바논 산이 있어서 레바논 산에는 건축 자재, 목재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위치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해변가로 쭉 따라 올라가면 지중해 해변가 항구 도시가 두로인데요. 그 도시를 끼고 있는 레바논 산이 있어서 거기에 백향목이 아주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 기회를 솔로몬이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도와달라 하고 적극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잘 읽어보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염원했으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4절 5절에 보면 지금은 태평 시대이기 때문에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여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한 얘기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쟁을 함으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도록 넘어왔는데 히람 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평한 시대를 허락하신 목적을 솔로몬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태평한 시대, 부유한 시대를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마음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니까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꽉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6절에는 구체적으로 성전 자재가 필요하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올곧게 바르게 자라는 나무인데 30m에서 40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고 향기가 있으니 특이한 향이 있으니까 벌레가 잘 먹지 않고 그래서 건축 자재로는 아주 각광을 받는답니다. 일반 건축 자재 정도가 아니고 왕궁을 짓거나
또 이런 성전을 짓거나 일에 아주 좋은 자재라고 합니다. 6절에 계속 보면 품삯은 얼마든지 줄 테니 히람이 정하는 대로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할 일꾼들도 그 두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합니다. 품삯을 결정한 대로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소식을 들은 히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주 의외의 반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합니다. 이방야 왕인데요. 여호와를 믿는 신자가 아닌데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잘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정도로 기뻐했다면 매우 기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국가끼리는 가까울수록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더더욱이 종교가 다르면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은 매우 반응을 아주 기쁘게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자세를 취합니다. 8절에 보면 백향목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백향목을 좀 배워달라고 했는데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배워서 주겠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목재들을 인수인계할 것인지를 제안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은 원래 어떻게 제안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과 두로 사람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두로 사람만 해도 충분하니까 괜찮다. 벌목하는데 두로 사람들이 벌목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그래서 벌목하는 일에 충분하다. 그리고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솔로몬이 지정하는 항구까지 운반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또 솔로몬은 히람이 정해주는 대로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히람 왕은 9절에 보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궁에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한 대로 10절에 보면 히람은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다 제공해 주었다고 하고 그리고 11절에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하고 기름하고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건축물 자재를 얻는 대신에 또 두로에서 잘 생산되지 아니한 밀과 기름을 해마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잘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솔로몬 정부에서 이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꾼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 감독할 사람을 아도니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감독자들을 3,300명을 세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레바논에 직접 가서 벌목하는 일을 도울 사람들을 3만 명을 전국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7만 명을 소집하고 그리고 석공들을 8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여기 7만 명의 짐꾼들하고 석공 8만 명, 도합 15만 명이죠. 이 15만 명은 역대하 2장 17, 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들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감독, 중간감독, 그리고 짐을 운반하는 자, 석공들 이렇게 함께 동원이 되어서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하고 해서 17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기초석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이 5장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내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 시대처럼 우호 관계를 계속 맺고 나가자 하니까 솔로몬이 그 기회를 딱 잡았던 것입니다. 좀 도와달라. 그래, 잘 우리가 우호 관계를 더 상승시키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 두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베니게의 수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는데 시돈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시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레바논 산이 있어서 백향목이 많이 재배되기로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 또 잣나무가 풍부하니까 자연히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재를 켜는 기술이라든지 그것을 건조시키는 기술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그 무역업을 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선박을 만드는, 건조시키고 만드는 이런 기술도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술 때문에 다윗 왕국 시대에도 다윗 궁궐을 짓는데 이 히람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지었습니다. 이 두로 지역에는 반면에 이런 목재 기술 이런 것이 아주 탁월하지만 반면에 이 지역에는 돌들이 아주 많아서 농산물이 생산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식물을 충분히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솔로몬이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그 대신 당신들이 먹을 것, 농산물을 충분히 제공하겠다 하고 약조를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실을 솔로몬이 잘 포착하여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셨어도 기회를 잡지 못하죠.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판단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솔로몬에게는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셨다 하더라도 이 일을 행할 일꾼들이 충당이 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죠. 이 5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 일꾼들을 선발을 하고 모집을 할 때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오직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고 지혜롭게 일꾼들을 선발을 할 때
모든 일꾼들이 한 사람도 반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레바논에 직접 가서 벌목을 할 사람을 전국에서 3만 명을 소집했다고 하잖아요. 이 레바논은 해발 한 1500m, 2000m 정도 되는 눈 덮인 곳이라고 합니다. 거리도 떨어져 있고 가정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또 그 노동이 고된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출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복된 일로 알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인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이라고 하고 집안 일을 맡은 청지기 혹은 집을 짓는 건축자 등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단순히 자기 개인 구원 하나 달랑 얻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위에 그리스도의 좋은 건축자가 될 수도 있고 집안 일을 맡은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포도원의 일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어려운 건 하지 않으려는 이런 세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이 일을 잘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선배들인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한 것을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평탄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4가지 신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4가지 신분을 이야기하죠. 4가지 신분을 주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런 4가지 신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찬미 혹은 탁월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 일, 사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사역, 일, 이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신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거룩한 나라라는 신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얻어서 기초석을 놓았다고 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성전은 서두에서 읽은 것처럼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합니다. 이 기초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물을 짓는데 기초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기초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말할 것 없이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에, 구약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자기가 신앙하는, 믿는 유일한, 믿고 사는 삶의 유일한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바르게 고백한,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오늘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돈독히 서야 하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기초가 잘못된 집은 건축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돈독히 서서 거룩한 건축을,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 올라가야 하죠.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아니한 건물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 위에 돈독히 서서 건축을 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기초석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물질을 기초석으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조직, 아니면 종교, 이런 것들, 또 종교 사업, 업적, 이런 것들을 기초석으로 놓고 교회다 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석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에 타버리죠. 우리가 살아있는 건물, 그리스도의 몸을 잘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 누구누구 건축을 준비했다고 하죠? 솔로몬의 건축자는 물론이지만 히람의 건축자도 함께,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한 마음이 되어 건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열한 마음이 있었다면, 서로 맞지 않았다면 도무지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놓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기초석인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 되어서 건설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건축의 기초석을 놓음으로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하여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성전의 기초석을 잘 놓게 된 사실을 오늘 저희에게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솔로몬 정부를 지지하신 결과 모든 백성들, 일꾼들이 이방인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기초석을 놓게 된 이 일은 구약의 당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세우고 높인 일이옵나이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 신앙의 기초석으로 그 위에 산 성전 교회를 건설해 가기 위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함을 배워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사옵나이다. 주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바르게 살피고 직시하여 성령이 거하실 만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힘을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